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가 많죠. 걱정이, 근심이, 때로는 분노가, 불안이,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생길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근심이 초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더라는 말입니다. 먼저 마음의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미친 사람은 걱정이 없지. 항상 웃고 다니잖아. 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은, 때로는 두 가지, 세 가지 걱정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않아야 될, 근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마음의 근심은 백해무익하다. 걱정한다고 나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가 되고, 어떤 환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생활은 그렇게 안 되죠. 마음의 염려는 영과 육을 취하게 합니다. 먼저는 정말로 염려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피곤해지고 기도하기 싫어져요.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근심하게 되면 염려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슬며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 염려가 심해지면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어서 만가지 병이 스트레스로 온다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여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근심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걱정하며 근심하며 우리의 얼굴이 웃음꽃이 사라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오늘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에 근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는데,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슬며시 다가와서 오늘의 걱정보다는 아마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일, 먼 훗날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즉, 걱정을 미리 당겨와가지고 1년 후에 있을 일을, 전세가 내년 예를 들어 8월에 끝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그때 고민하고 그때 해도 되는데, 1년 후의 일을 지금 당겨와가지고 지금 걱정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걱정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번개가 쳐도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새근 잘 잘 수 있죠. 태풍이 불어도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아이는 만사 오케이 할 거예요. 그것은 아이는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온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걱정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걱정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만 생기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걱정하더라는 거죠. 어떤 자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당황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지.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 66권 중에 저는 제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와 계셔서 우리의 육체가 성전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서 태풍이 분다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집부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고집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들은 그
그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말하게 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잖아요. 방언 못하는 목사님도 많다니까요.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면 그 교인들은 아마도 98%는 방언 못할걸요.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성도에게 방언의 유익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것이요, 당연히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죠.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교인들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멍해져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보좌 우편에 계신 걸 스데반이 봤잖아요. 보좌에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멍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아버지 위, 성자 위, 예수님 위, 성령 위, 이 3위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순간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 100점입니다. 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가 없는 사람을 무엇라 불러요? 고아라고 부르잖아요. 고아라고 부르는데, 고아는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러나 양친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부모님 사랑 받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영적인 고아들, 불신자들은 영적인 고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물론 다 살고 다 흥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젊은 청년이 순교하는 것 실패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쫙 흩어지게 되고,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히 스데반 개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순교한 것이 죽었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생사화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것,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무리가 좋다, 끝이 좋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이 좋아요. 아멘. 마지막이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노년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내일 돌아가시면서, 내일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잠깐 후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기 전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작은 비자가, 작은 제자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냐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50일 후에는 성령을 받고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잖아요. 50일 전에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걱정이,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걱정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오늘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했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서 너희를
너희가 살 집을 처소를 예비하고 있을게.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라고 했죠. 그걸 기독교 용어로는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자. 순례자는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기독교인, 그것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70, 80, 장수하면 90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수명이 마치는 날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당할 것이고 휴거 되기 전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나팔소리가 날 때, 내 이름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공중으로 들림받고 죽은 자들은 깨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은 기도 못해서 걱정, 전도 못해서 걱정, 이런 걱정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육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훨씬 많죠. 기도 못한다고 걱정된 적 없잖아요. 있나? 교회 늦게 간다고 지금 걱정되는 것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걱정이 대부분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전도 더 많이 못해서 걱정, 더 많이 물티슈 못 나눠줘서 걱정, 이런 걱정은 많이 없을 거예요. 기도가 재밌다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기도가 재밌다 보니까 좀 더 기도할 걸, 이런 안타까움은 있었지. 기도 못한다고 걱정되지는, 솔직히 기도 못한 것이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기는 했지만 기도 좋아한 나도 기도 못해서 걱정된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미안해요. 우리의 걱정은 정말 육신 때문에 걱정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우리는 순례자기 때문에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으로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근심거리가 많죠. 그러면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먼저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영원히 우리가 살지 못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땅만 쳐다보다가 땅의 것만 일하다가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면 참 억울할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근심거리가 많아도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면 근심이 조금은 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년 10개월 걸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앞에까지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바라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포도송이를 나무까지 끼워왔대요. 얼마나 컸으면 그러한 땅을 보고 오니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놓았다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할렐루야 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뭔 소리냐, 거기에 산지가 있고 성은 견고하고 크고 높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올라가자고 아무리 해도 10명의 정탐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은 견고하고 큰 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말이 온 백성에게 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고 이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울며 불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백성들, 그게 하나님 마음에 섭섭하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구나, 너희 믿음 없는 자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지 마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바라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40일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올라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견고한 성 바라보다가 아낙 자손 바라보다가 메뚜기 믿음이 되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10명 정탐꾼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런 믿음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문제 바라보면 우리도 10명 정탐꾼 같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믿으면 어려움을 향해서 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쁨을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것은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도둑맞아서 그렇습니다. 기쁨을 마귀가 도적질해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평생의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의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믿고 주의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즉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기뻐하자, 이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마라에 도착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원망하는 거예요. 3일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3일 길을 걸어와서 쓴물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삼 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군대가 다 죽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은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걱정을 조금은 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걱정거리가 많을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원망할 거리 그다없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되고, 얼굴이 천사같이. 베드로가 빌립보 감옥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을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더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나의 성령 충만은 내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사울이 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전쟁은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그 근심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이기시고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합니다.